심판과 저주의 메시지, 징계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저주의 한중간에 30장을 시작하시면서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놀라운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서 이건 누가 이룬 거냐? 누가 이렇게 한 거냐? 라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이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셨다, 이 말에 들어가는 예레미야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회복과 새로운 땅과 새 땅, 새 하늘, 이 모든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나님이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게 하신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셨다, 이 말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축복이 그 정도에만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근데 여기까지는 응답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일에 동참되는 것까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더 뒤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동참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게 되는 자리까지 간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엄청난 축복을 쏟아 부어주고 있으면서 그 축복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자리까지 우리를 올려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쭉 읽었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그의 자리가 어딘지, 하나님은 그를 어디에 두는지, 그래서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의 자리가 아주 크고 은밀한 것을 보는 높은 자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무엇을 보는 자리입니까? 자, 우리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는 동력자의 자리를 넘어서 이제 뭔가 더 높은 자리로 가는데 크고 은밀한 것을 보게 되는 자리까지 간대요. 그게 무엇인가? 14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6절까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자,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것을 보는 자리. 그런데 거기서 뭘 보는가 하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그때에 뭘 본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15절에 보니까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하는데 그것을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를 살고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를 가르치는지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게 되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까?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높은 곳이 어디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비밀한 것,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보는 자리를 높은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높은 이름,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것에 위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리, 그 자리가 가장 높은 곳인데 오늘 예레미야가 어느 자리에까지 가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쭉 보면 계시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담이 보았던 하나님보다 아브라함이 보는 하나님이 더 많고 아브라함이 보는 하나님보다 다윗 왕이 보는 하나님이 더 많고 그 이외에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이 더 많고 우리는 완전한 계시를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더 많은 계시들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기도하다가 무엇을 본가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키가 되시는
공의로운 가지가 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하여서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끊겨진 다윗 가문에 거기에부터 또다시 어떤 한 가지가 나서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메시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창조를 할 때에 그 주체가 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실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창조는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이후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새로운 창조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새로운 창조를 하는데 실행을 옮기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지금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다윗의 자손, 다윗의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한 공의로운 가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표현할 때 많은 수식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샤론의 꽃일 수도 있고, 영광의 주도 얘기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예레미야는 그 높은 곳에서 바라보게 된 다윗의 가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공의로운 가지라고 했을까요? 그가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특별히 그래서 그가 본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사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미슈팟이라는 단어예요. 저기 나오는 뒤에 정의는 미슈팟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무엇인가를 합법적으로 완전히 처리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공의는 회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째다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가 본 것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회복되지?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자기 백성들이 회복되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지금 보게 되는데, 다윗으로부터 한 메시아가 오고 그 메시아가 공의로운 가지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사악함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것들을 다 사법적으로 처리하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정의를 행하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그의 공의로운 가지의 역사들, 그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정의가 되셔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공의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16절에 보면,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이나 다른 번역에 보면 이 성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 가지는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다라는 이름을 얻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의를 실행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한 의로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는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자리, 거기까지 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어디까지 높이셨냐 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리에까지만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높이 들어 올리셔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우리 모든 인류를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살리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자리에까지 올리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명확하게 보고, 그 당시 아무도 이 메시아를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는 공의로운 가지라고 알거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높은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33장이 끝이 나고 이제 34장으로 넘어가면 그 높은 자리에서 그의 아들이 하실 일과 그의 아들의 영광과 그의 아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의 모든 끝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던 예레미야가 그 높은 곳에서 툭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34장에 넘어오자마자 갑자기 현실 앞으로 부름을 받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에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듣게 하시고 그 일의 실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올라온 높은 자리에까지 두시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34장으로 딱 넘어가면 현실의 자리에 또한 그를 두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자리는 바로 현실의 자리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 34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34장 1절, 2절 시작.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자,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 있었습니까? 시위대 뜰에 있었지만 그런 높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시간상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장이 배열되어 있는데,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회복을 보며 기쁨 가운데 있었던 그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현실 앞으로 오게 돼요. 그 현실이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있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자, 지금 또다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으로 오게 되었고 시드기야 왕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만 두신 것이 아니라 34장에 넘어가자마자 현실이라는 자리, 지금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서 성이 함락되어져 가고 있고 피비린내 나는 예루살렘에 지금 또다시 예레미야가 서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시드기야 왕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항상 33장의 어떤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런 장소에 오래 있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그곳에도 두셨지만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현실이라는 곳으로 다시 내려보내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비린내 나는 곳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가득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인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언제나 33장에만 머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곳,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는 것이 확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곳에만 머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우리 1절부터 9절을 천천히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에서 정대사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17장 1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 또한 오늘 예레미야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 높으신 그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정확한 지식, 더 정확한 은혜, 이런 것들을 그 높은 곳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하죠, 그 산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우리가 보던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높은 곳에서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자리, 너무나 황홀한 자리, 그 높은 곳에 있었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타고난 습성이고 또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계속 있고 싶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영광, 그 임재 가운데 계속 있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큰 영광을 더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실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들을 데리시고 9절에 보니까 산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왜 보여주실까요? 내려와서 그 본대로 살아가라고, 그 본 것을 전하라고, 그 본 것을 누리라고 내려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에는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만 자꾸 찾아가요. 그래서 감정의 습관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기도하다가 받았던 그 감정을 따라가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때 받았던 그 은혜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걸 첫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첫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더 깊어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그 자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자리,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다시 현실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 자리로 보내시려고 그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려온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14절부터 한번 또 볼까요?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는. 내려온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긴 지금 간질로 표현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그 아이가 왜 그랬습니까? 귀신 들려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과 예수님이 내려온 그 자리는, 그 현실은 귀신들이 들끓고 아픔과 눈물이 가득하고 보지 말았으면 하는 현실들이 펼쳐지고 있는 자리고, 그 가운데 있는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고치지도 못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너무나 답답한 현실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이 들끓는 그 계곡 밑으로,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가득한 그 현실 속으로 예수님은 영광을 보여주셨던 자들을 다시 현실이라는 밑으로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깊이 누리게 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우리를 데리고 내려오셔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현실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현실의 자리로 두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곳에 두셔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님을 깊이 만나신 경험이 있으시죠? 있다고 하십시오.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체험된 곳이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생각지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 그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그것을
첫사랑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가 있으셨죠. 우리 마음이 정결하면 정결할수록 더 자주 찾아오는 그런 높은 곳.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오랫동안 현실이라는 깔치 뜯고 싶은 사람이 옆에 있고 변화되지 않는 그러나 계속해서 내가 떠나지 못하는 내 현실 속으로 하나님은 나를 여기 두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장막을 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33장과 34장 사이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는 현실 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우리를 두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12장 한번 가볼까요?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느 자리에 있었는가 보면 현실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높이 들어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자리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가 피비린내 나는 또다시 현실 속으로 내려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인데 오늘 창세기 12장 8절 보니까 자, 12장은 믿음의 사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 가운데 이제 믿음의 사람의 시작 그리고 우리 조상이고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될 표본인 것인데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창세기 12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모든 열방에 복음을 그리고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아브라함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실 수단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차고 채워서 열방으로 복음을 흘려보내고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고 12장 5절에 보면 마침내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옮기시더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곳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베델 동쪽 산 옮겼는데 서쪽은 베델이고 아브라함이 지금 장막을 친 곳이 동쪽은 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델은 베트, 집, 엘, 하나님. 그러니까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는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왼편에는 서쪽에는. 그런데 또 동쪽에 보니까 뭐가 있대요? 아이. 여러분 여호수아와 믿음의 사람들이 첫 번째 실패했던 성이 아이성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성의 뜻은 아이라는 뜻은 페어더미 이런 뜻입니다. 황무지 작은 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그를 어디에 두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셨을까요? 베델로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세상이라는 아이로 가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베델에만 머물러서도 아니 되고 아이에만 머물러도 아니 되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도록 하나님께서 위치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의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실 앞에서 높이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여호와를 극명하게 보게 하시더니 또다시 그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자리, 현실의 자리로 가게 하신 거, 아이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러하였고 아브라함도 그러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거기에 두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은 높은 곳으로 가고 계십니까? 밤모섭에 유배를 갔던 사도 요한은
미친 왕들의 현실 속에서 밤모섬으로 쫓겨갔습니다. 거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죽어라 라고 보낸 곳입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는 무엇을 봅니까?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 현실 속에서 높이 들려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그런데 그의 현실로 다시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핍박받고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편지를 씁니다. 사도 요한도 높은 곳과 현실 사이에 있으면서 은혜를 받아 복을 흘려보내는 자였던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너무 좋아서 높은 곳에만 있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뒤로 한 채 베델에서만 머물면서 내가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움막을 짓고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높은 곳과 베델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헤어더미가 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여기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이 한복판에만 있는 사람, 현실 한복판에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행복한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세우셨어요. 우리를 어디에 두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는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베델에 머물 수 있는 교회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셨다면, 우리를 높은 곳에 들어올리셔서 행복하게 하셨다면 왜 행복하게 하셨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설립된 것은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베델에 머무르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고 그분의 빛을 충분히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는 현실, 아이성 가운데 내려보내시면 언제나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행복한 우리 교회가, 저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그래서 그냥 교회에 들어서기만 해도, 그리고 눈을 감기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곳이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머물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현실의 자리로 내려보내시면 그곳에서도 그때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33장과 34장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하는 교회,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이 뭘 해야 되는지를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 바라보다가 세상에 메시지도 전하고 삶을 사는 자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만 바라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시선을 뺏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해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아픔들과 고통과 눈물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현실을 아뢰는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청지기, 그런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되어서 하나님이 행복한 우리 교회 거기 잘 세웠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안심이 되면서 어떤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뭐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그 단어였습니다. 갑자기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면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세우신 행복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내 교회라고 얘기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교회구나.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34장과 33장 사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불꽃처럼 살다가 정말 행복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그렇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